다시 한번 그 시간을 좀 안내를 하면, 원래 12강좌로 생각을 했었는데, 12강좌가 지나서 이번에 세 번째 강좌예요. 그러니까 대승경전 문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간단히 소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자주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승경전도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두 강좌를 늘렸어요. 대승경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시에 왜 대승경전이 발생을 했고 어떻게 변화됐고 하는 그 역사적인 부분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불교대학이라든가 또는 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교사를 강의를 잘 안 해요. 불교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저는 볼 때 사마리아인 것 같이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근데 왜 사마리아인 것 같이 행하라 고 했을까 성경에. 그래서 사마리아를 공부를 했죠. 저는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랬더니 그게 역사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사마리아는 이교도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상처를 입어갖고 죽느냐 사느냐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통파의 신부, 지금 같은 신부나 목사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정통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갖다 치료를 해주고, 이 사람이 이 여관에다가 이걸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여관 주인한테, 이게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돈을 얼마 주면서 이분을 꼭 치료를 해달라. 내가 지금 장사를 가는데 갔다 돌아올 때 봐가지고 모자란 돈 있으면 또 지불을 해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많은 소위 그 신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내가 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고 했을까 했는데, 그 역사를 배경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굉장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죠. 우리가 최고다라는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딱 거기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너희들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 이렇게 아는 거 하고, 사마리아인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를 강의를 하면서도 배경을 꼭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환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좀 2주를 더 늘렸으니까 다음 주까지 강의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교와 밀교라는 게 있습니다. 현교라는 것은 이제 나타난 것이고, 밀교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딱 내놓고 누구나 알게 가르친 게 아니라 선생한테도 제자한테로 이렇게 전해지고 하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을 밀교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상당히 진행이 된 뒤에 밀교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도 불교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제가 앞으로 이번 시간에 쭉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 간다라에 대해서 강의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타 하나바 왕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서 넘어갑니다. 지금 간다라는 이쪽입니다. 지금 왼쪽 서북 쪽에 하시면 여기 인두강이죠. 이렇게 인두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은 파키스탄이에요. 여기가 인두강 이쪽에는 대개 알렉산드리아, 박트리아, 그리스계 이런 사람들이 또는 페르시아, 취미별에서 많이 지배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숭가까지 나오면 오른쪽 이 부분에 여기는 숭가 왕조, 밑에 부분하고 이 부분에 산맥이 하나 이게 크게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맥이에요. 이게 북쪽과 남쪽을 가릅니다. 생활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동굴 사원들이 이 산맥을 따라서 쫙 생겨 있습니다. 그 남쪽이 소위 안드라인들이 살았어요. 안드라인들. 그 안드라인들이 이 사타바하나라는 제국을 세웁니다. 사타바하나를. 그 당시에 이제 수도가 아마라바트인데, 저는 18년도에 아마라바트를 직접 가봤습니다. 이쪽에는 뭐 대부분 불교 성지순례다 그러면 이 숭가 왕조가 있는 여기 파탈리푸트라, 그다음에 뭐 부다가야 대부분 여기를 다 갑니다. 네 군데 또는 8군데. 그리고 이제 타지마하라고 마투라도 잘 안 갑니다. 마투라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러고는 이제 뉴델리에서 비행기 타고 오거나 bombe이 가가지고 bombe이 타고 오거나 되게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이 소위 아마라바티를 제가 간 이유는 대승불교, 특히 영수보살 유적으로서는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불교는 대승불교를 믿으면서 옛날 초기 에, 그 붓다의 유적지를 다니지 대승불교 유적지를 다니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봤던 사진도 좀 몇 장 보내드리고, 전에 이제 쿠시안 왕조 했던 지도를 보면 이 지도를 내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 보면은 이 사타 하바나 여기 나오죠. 엠파이어 아마라바티 나오죠. 여기에서 2세기 1세기에는 제게 숭가 왕조까지 이렇게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1세기부터는 서쪽으로 웨스턴 사트레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이제 퍼들어가요. 여기가 쿠시안 왕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은 자연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지역적인 영향이라든가 기후의 영향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가 발생했었던 그런 부분이 보통 처음에는 여기 따뜻한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영수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했었던 마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은 이쪽에 그 소위 간다라에 와서 했습니다만은 원래 출신은 또 여기 출신들입니다. 그때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우리는 그냥 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신라 고구려 백제 했을 때 서로 싸우고 했을 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에서 AD 3세기에 나가르주나가 탄생을 해서 아주 눈부시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나가르주나가 확립을 했다 해도 다행이 아니에요. 나가르주나가 용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 오신 분들은 영수보살이라는 사람을 대부분 다 압니다. 영수. 이 영수가 상스크리트는 나가르주나하고 대체적으로 AD 150년에서 250년 정도 했는데 거의 확립을 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대승불교의 에, 소위 고갱이를 차지했던 것이 나가르주나의 중론입니다. 이 중론이라는 것은 앞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그 공사상, 이 공사상을 연에 대한 고찰 같은 27품 500송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는 굉장히 문학적인 이게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나중에 당나라나 이런 데서 이 용어를 줄여버리는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대개 시에 500송이나 300송이나 이런 시로 문구로 쫙 나온 겁니다. 시를 읊어버리면 300송을 읊어버리면 교리가 딱 완성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앞에서 우리가 할 때 어떤 이 설일체 유부가 그 당시 한나라라든가 이쪽으로 당나라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저는 그 나라를 치나라고 부릅니다. 치나.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치나라고 일반적으로 불렀던 게 지금 영어로는 차이나, I가 I로 읽으니까 차이나라고 읽는 게 지금도 이탈리아로는 치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상이 나타나는데 일체유부가 영향을 받은 데서는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에 배웠던 반야심경이라든가 이런 경들은 자성이 없다, 일체 없다, 공.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뒤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물은 자성이 없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거나 인도 철학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사상적인 어떤 체계를 확립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내가 그 수행 방법으로 택했던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이 자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자성연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성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번에 배웠던, 소위 유식론, 다음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거기는 자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은 존재한다. 그게 자성이에요. 예. 그럼 자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그 순간 나타나서 그게 연기의 연줄 따라 생겨난 것일 뿐이지 자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승사성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아주 고갱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광주 사태에서 광주에서 이번에 사고가 나갔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그 버스는 왜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갔을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버스가 있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의 사람이 있는데 또 건물도 어, 1억이 넘는 건물이 있는데 왜 거기서 넘어졌고 그 시간에 왜 버스가 거기를 지나갔고 왜 죽은 사람은 왜 그 버스에 그 시간 그 공간에 있었느냐. 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건 팩트잖아요.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럼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냄새도 나게 하겠죠. 컴퓨터에서. 옛날에는, 뭐, 오디오만 있다가 나중에 비디오가 나오고 그러죠. 네. 컴퓨터에서 냄새 나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요리 뭐 한다 그러면. 그럼 거기다 나중에 혀를 대면 맛도 볼 수 있게끔 하겠죠. 또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만져보기도 또
뭐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할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없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나가 결국은 천번에 했었을 때 아, 이런 것들은 무상한 것이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하고 그다음에 내가 침대에 들어오는 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나를 가지고 나를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과 이거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시간과 공간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듯이 시간과 공간도 이제 같이 뭐 뉴턴이라든가 뉴턴의 무슨 몇 법칙 해가지고 다 이것도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시간과 공간에 이상하게 그 순간의 인연에 따라서 그 버스 기사에 그다음에 그 불도저 기사에 무너지는 그 소위 그 건물에 그리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과의 어떤 인연관계에서 거기서 생기는 사고예요. 이 모든 우주가 그렇게 연줄 따라서 생긴다는 것이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법의 고갱이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무아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느 한 현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것은 그런 연출에 의해서 생겼을 뿐인 것이지 그게 나라고 봄으로써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론입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보통 자성이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인연 따라 생긴 소산이야. 아니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연 따라 생긴다는 그 부분이 지금 얘기한 대로 실제로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인연 따라서 생기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없어요. 내가 현재는 없다고 얘기한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잘 아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현재만 중요하다. 이거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누구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는 그리고 다른 공부를 안 해버려요. 예. 그게 이제 거기에 아주마리에 그게 딱 박혀버리니까 자기 스승의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를 할 때 항상 듣다가 얘기한 것은 뭔가 그건 분명히 무아라고 그랬어요. 예. 무아라는 건 시간과 공간에서 한순간에 만들어진 허상을 나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무아입니다. 그럼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설명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무자성이라는 것을 자성이라는 것을 푸칼라라고 얘기했죠.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설일체 유부가 그게 당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원래 우리는 부처야. 부처가 있는 건데 가려져 있었어. 그것만 없으면 우리는 다 부처야.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를 봐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열애장인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성이 없어. 그런 것은 전에 보였던 금강경이라든가 또는 반야심경이라든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가라주나의 중론은 바로 그런 반야경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건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이라는 것입니다. 나가라주나가 용수보살이 그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예 하도 대단한 그거라서 지금 이 섬입니다. 여기가 나가라주나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18년 10월에 가서 찍은 건데 원래는 이 계곡이 나가라주나 콘다예요. 콘다라는 것은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면 박물관도 있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큰 저수지를 만들면서 발전소랑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계곡에 있는 것을 일부를 갖다 옮겨놨어요. 이 섬에다.
이 지도 안에 보면 그 계곡에 있었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설들이 일로 옮겨지고 박물관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배가 한 번 들어가서 그날 나와야 돼. 잠자는 게 일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아침에 들어가서 배가 떠날 때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쪽에 만자가 하나 있어서 여기 좀 만자가 있죠, 이게. 만자가 있어요, 이게. 가운데. 이걸 사진 찍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박물관 보고 여기만 보는데 얼마나 뛰어갔는지 몰라. 여기까지 뛰어갔다, 여기 만자 있죠? 끝까지 뛰어갔다 왔어요. 이게 굉장히 더웠습니다. 10월이지만. 남쪽이라서. 예, 지금도 막 아슬아슬했어요. 배 타느라고. 근데 박물관에 또 너무나 많은 좋은 유물들이 있는데 마지막 그 문 닫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찍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갔었던 기억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나가르주나 폰다 뮤지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섬 안에 가면 그 영수 보살의 그 흔적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 나가르주나 진리는 두 가지 왜 중론이냐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거, 이 사실을 그럼 부정한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아니야, 자성이라는 것은 볼 수 없지만 원래 있는 건데, 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자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까 말한 유부의 사상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예, 자성은 있다. 그러면 나가르주나는 이 현상과 이걸 어떻게 그럼 해석했느냐? 이거요. 진제 스님이라는 스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진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제는 뭐냐면 참된 진리라는 뜻입니다. 또는 정말 어려운 일, 예, 그 용어, 제1의제. 그건 첫 번째 뜻을 가진 진리라는 뜻이에요. 또는 승의제, 승은 아주 으뜸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본디 진리라고 또는 참된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하는 나라는 것이 본디 소위 말하는 이 자성이 있냐 없느냐에서 자성은 없다. 자성은 없는데 참된 진리와 속된 진리가 있는데 속된 진리 또는 일반 진리. 그래서 진제 속제 그래요. 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진제와 속제. 속된 진리와 참된 진리. 일반 진리와 본디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1 의제, 제2 의제, 진제, 속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진리가 있고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이게 참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속된 진리고 속죄고 일반 진리다. 네. 그런데 참된 진리를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붓다가 방편으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얘기로 말씀하신 것이 많다. 이것을 이제 거짓으로 인정합니다. 진짜 본디 것은 참된 것은 진지이고 이건 속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진리, 12가지 연출 따라 생겨나는 법, 니르바나 업 같은 가르침을 소승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소승이다. 그래서 오고 간다든가 맞고 더럽다거나 만들어진다든가 이러한 대립적인 개념을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대성이 어렵냐면 붓다는 이런 대립적인 개념도 쉬운 예를 가지고 우리 실생활의 존재하는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는 쉬워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아주 명확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늘 하나 꽂을 그러한 여지가 없듯이 논리적이에요. 근데 대승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오가는 거, 또 없고, 맞고, 더러운 것도 없고, 만들고,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속죄다. 원래 진죄는 본대 진리라는 건 공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나타내는 상대적인 방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방편을 하는 거다. 근데 그 방편을 통해서 완벽하게 본디 진리를 인정하도록 해주는 게 초기 불교의 부다라면, 이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아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라. 그러니까 깨닫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효력을 발휘 못하는, 그러니까 부다한테 그냥 절이나 하고 그런 불교로 빠진 겁니다. 어. 그래서 공일한 이 두 가지, 이 진리를 아울러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진리를 아울러 있다 없다를 떠난 가운데 길이 중론이다. 이게 나가네 준하의 유명한 중론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중론은 그 뒤에 대승불교의 진리관이자 실천관의 바탕으로서 중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러면 진죄가 속죄가 뭔가? 제1의제와 제2의 의제는 뭔가? 진실과 방편은 무엇인가? 진짜와 가짜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것이 이제 중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전에 초기 불교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해서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진죄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변하는 것은 속죄다. 그걸 다 합치는 것이 중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그것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것을 내 것으로 안 만들어버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문제에 내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나로만 그냥 놔둬버릴 수 있다면 업도 안 짓고 색수상 행식이 안 일어나죠. 난 그걸로서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붓다는 분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을 또 안 해야 되는 것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사변이라든가 생각이 많아지고 다른 종교와 토론해야 하고 되니까 붓다가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도 생각해서 만들어낸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얘기가. 자, 어쨌든 간에 이 소위 두 가지 이 진리와 가운데 진리 이 부분이 대승불교의 핵심이고 이것을 나가르주나 용수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그 아마라바티 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보면 붓다가 AD BC 한 2세기 1세기까지는 보시다시피 진리의 바퀴를 이런 식으로 놓고 소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승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붓다 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이때까지도 부처님 상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이 진리의 바퀴에다가 가르침에 대해서 어, 소위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붓다가 앉아 있는 의자를 놓고 붓다라고 생각해. 이 방석에 만자가 있습니다. 이 만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처님 발자국을 놓고 기도를 했지 아직 불상을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불상 시대라고 합니다. 불상이 없었던 시대에 흠문은 해야 되겠고 기도는 해야 되겠으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진리의 바퀴라든가 의자라든가 방석이라든가 만자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발자국이라든가 또는 그 깨달음의 나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크게 이 탑하고 붓다를 상징하는 건 탑, 그 사리를 했던 탑하고 하나는 스님들이 자는 절하고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탑이 아마라바티 그걸 차이타라고 합니다. 차이타. 예, 차이타. 이런 탑이나 이런 소위 숭배의 대상. 이게 이제 절이 돼서 절 중에 대웅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붓다의 상이 나와가지고. AD 4세기, 5세기에 들어가면 국타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4세기 초에 마가다 지방에 이 마가다라는 것은 붓다께서 깨달았던 곳이 바로 부다가야고 그 당시 마가다 수도가 이 파탈리푸트로 옮깁니다. 파탈리푸트라. 네. 이 지역이 마가다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찬드라 굿타가 중인도 전체를 평정을 합니다. 굿타 왕조. 남쪽은 아직 남아있죠. 네. 이걸 전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인두강 있는 데까지 다 차지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에프탈이 침입을 할 때, 에프탈이라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에프탈은 뭐 어떻게 하고, 아, 그 사사랑교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복잡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구타 왕조가 생기는데, 쿠시안 왕조 이후에 구타 왕조 때 불교가 또 굉장히 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구타 왕의 후원으로 나란다라는 대절을 아주 커다란 절을 여기가 세웁니다. 그래서 7세기 중국의 현장에 갔을 때 대승과 소송이 여기 다 함께 있더라. 아까 나가르주나 주문홍 같은 건 여기서 굉장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세친이나 전번 시간에 배웠던 세친이나 이런 사람도 여기에서 다 그 교수로 나란다 대학이에요. 이때 나란다 대학 학생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었어요. 세계적인 대학이었습니다. 나란다 대학. 예. 그래서 여기 절에서 훌륭한 그 대승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타 왕조 때 불경을 상스크리트로 대부분 바꿉니다. 이 상스크리트라는 것은 BC 2세기에 이미 그 문법이 완전하게 될 정도로 완벽한 언어예요. 그리고 고급 언어예요. 그리고 귀족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국타 왕조 때까지, 국타 왕조까지 원래는 마가다어를 썼겠죠. 또는 브라크리티어라든가 이런 언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것이 넘어가가지고 이 지역 사투리로 넘어가서 히말라 섬으로 넘어가서 스리랑카에서 빨리어 성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도 그 당시 어느 한 지방 언어예요. 그래서 상스크리트 하는 사람들은 사투리처럼 빨리어 사람은 상스크리트하고 상스크리트 하는 사람은 빨리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왜 그러면 상스크리트로 다 바꿨냐? 그냥 놔두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힌두교가 상스크리트를 쓴 데다가 이 국타 왕조에서 공용어로 썼어요. 공식 언어로 상스크리트를. 그러니까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서 쓰는 공식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상스크리트를 쫙 바꿈으로 인해서 그 당시까지 불교가 민간 언어를 쓰던 관례를 벗어났어요. 고급 귀족 언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불교학은 전문화되어 있지만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대중으로부터. 그래서 대승불교는 급속히 이때부터 학문적 연구 쪽으로 건너갑니다. 대승불교가 되면서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퍼지면서 일반인들 전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경전을 갖다 상스크리트어로 만들어버리면서 점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나란다 대학을 위주로 한 소위 논리적인 싸움, 논리적인 토론,
힌두교와의 논리적인 토론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교리의 발달과 함께 경전들이 처음에는 반야심경, 그 다음에 금강경, 그 다음에 반야경 500권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전에 배웠지만 화엄경도 현재 상스크리트어는 2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예. 그랬는데 그게 늘어나고 80권으로 늘어나고 60권으로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경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 성립사를 보면 새로 붓다 시대가 아닌 그때 생겨나는 경전들인데다가 5세기, 6세기에 또 경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왜냐면 그 경전들도 전부 붓다가 뭐 사리푸트라한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경전의 소위 발생론을 쭉 얘기를 하면, 그러면 대승 비불교설을 주장하는 거냐? 대승은 불교가 아니다. 실제로 그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소승이라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는 대승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고,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시대에 맞춰서 대승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새로운, 소위, 에, 경전들이 발생을 했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보는 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전들은 대부분 공사상 주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본질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둬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특히 당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승경전, 신불교, 마음불교. 우리 초기 경전에서 봤을 땐 마음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 아니비설신의에서 의의 경지, 생각. 그러니까 6가지의 감각 기관 중에 하나 정도에 끝났었어요. 마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파불교에서 마음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강조한 부분이 넘어와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일체유심조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불교는 신불교다.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할 정도로 마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법신, 보신, 응신. 이 사상이 그 대승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화엄경의 법신 사상이 발전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법신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는 그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을 떠나서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고 보신이라는 것은 보살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보살은 왜 생기냐? 공부를 왜 때문에 하냐? 우리는 나만 붓다가 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건다. 그래서 나는 만약의 경우 붓다가 되면 중생들로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서원을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생긴 붓다들은 다 보신들이에요. 보신. 예. 뭐, 관세음 보살이 나중에 열애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보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신이라는 건 화신인데 그런 진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지상에 나타난 게 응신이다. 그런 사람들의 바람에 응해서 나타난다. 예. 이런 삼신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 전에 초기는 붓다의 가르침이고 붓다 혼자 중요했는데 그 다음에 많은 붓다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충만이다.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 그런 식으로 많이 지나갔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붓다와 이 중생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이 문제를 이미 다 초기 불교에 나와 있지만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곧 붓다다. 제가 얘기했죠. 그게 열애장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중에서 자성심, 본디 마음, 그게 열애인데
여러 가지 업이 있어가지고, 그놈이, 소위 감추업을 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설이 나오는데, 열애장경이라든가, 승만경이라든가, 열반경이라든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열애장경은 어떤 스님이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문이 어렵다고 해서 번역해주면서 열애장경을 봤습니다. 열반경도 봤고. 근데 승만경은 내가 보다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예, 그렇게만 보고 그냥 너무나, 너무 많으니까 다 읽다가는, 이 삶이 다 끝날 때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식설입니다. 마음의 현실적인 기능을 아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 해밀신경을 위주로 한 건데, 근데 이 유식론은 이 식으로 모든 걸 본 거, 이미 공부했습니다. 일식부터 십식까지 있었죠? 또는 구식론이 있고, 십식론이 있는데, 이 유식론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교환은 유식론을 공부한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유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식에 빠지면. 일단 유식은 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열애장설의 심이나 마음이나 유식설의 식이나 이런 것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어려운 소위 초기 불교를 제가 표를 만들고 해설을 하는 데는 솔직히 얘기하면 유식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논리적이다. 유식설은. 자, 우선 열애장사선 잠깐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열애장경, 승만경, 열반경 이걸 뭐 다 읽지 않아도 이런 거다. 초기 불교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활을 하고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파불교에서 이미 수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부파불교에서 마음에 대한 것이 너무 많다. 대중부에서는 마음의 자성은 맑고 깨끗하다. 자성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자성 본디 불이라는 걸 저한테 화두로 주신 스님도 있었어요. 제가 화두 참선을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의문이, 그래? 자성 본디 불이라면 자성은 있는 것인가? 본디 불은, 그러면, 본디 불인데 나는 왜 불처가 아닌가?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의정을 일으켜서 계속 가는 것이, 그건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저한테 그냥 화두만 하나 줬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그게 화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두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의심을 내서 계속 감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이 일치에 못 오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뜻이 뭔지를 내가 파고 있었다. 이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만 보고 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은화사에 그걸 화미라고 그랬더라고요. 말꼬리지 그건 머리가 아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의정이 생겨가지고 그 의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심을 일으키기 위한 촉매작용으로는 요소로서 화두를 준 건데 화두만 생각하고 화두에 빠져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허은화상이 사회에서 복불사에서 강연에서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번역이 되었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선방에. 네. 참고로 이건 선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의 자성은 맑고 깨끗하다. 마음의 본디 성품, 자성 이건 맑고 깨끗한데 번뇌가 여기에 막 붙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번뇌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이 번뇌를 딱 띠끌을 제거하면 자성이 나타난다. 이게 견성이라는 겁니다. 견성. 견성성불 많이 들어봤죠? 이 자성을 보면 부다가 된다. 이게 대승사가입니다. 견성성불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심성 본정설이라는 게 대승불교에서는 또는 자성청정심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그냥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줄줄 입에서 나와요. 예. 이것은 이제 기본 사상이 뭐냐면 그러면 자성은 있는 것이냐? 이 자성이 있다는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일체유부라는 그런 유부의 사상이 나중에 대승으로 전학하면서 이 공사상은 다릅니다. 여기는 이거 다 공사상에서는 자성도 없는 겁니다. 예, 공에서. 예. 그래서 열애장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가지고 중생은 열애 안에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열애가 될 태아다. 이 소위 그 가르바라는 것은 자궁, 태아, 아이, 자손, 싹이라는 뜻인데 뭐 태아라고도 해도 좋고 열애가 될 앞으로 열애가 될 싹이다. 이걸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이 열애장 사상만 갖고도 불교대학에서는 한 학기 강의를 합니다. 열애장 사상만 갖고도. 네. 그래서 그것이 소위 가르바다, 태아다, 열애가다. 타타가타 이것은 이제 열애라는 뜻입니다. 가고 온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르바, 태아, 싹.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열애가 될 수 있는 싹을 태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만 없앤다면 이 티끌 이것만 없앤다면 그냥 그게 나타나는 것이 열애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고 그 쉬운 열애가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사상 전에 배웠는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의 유식사상인데 아까 말하는 일식에서부터 오식까지 전오식이죠. 그 다음에 육식이라는 놈이 전부 그걸 컨트롤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위 칠식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팔식이라는 게 그 하드웨어에 그놈을 저장한 게 팔식이에요. 예. 그리고 궁극적인 시기를 뒀다가 되는 것이 구식이나 또는 구식도 아니다. 십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파도 있어요. 다른데 어쨌든 그런 게 유식 사상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가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화엄경의 오로지 마음이다. 일체유심조라는 내용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단계가 뭐야? 예, 그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주 유식관이라는 독특한 관법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의 본질이 알라야식이다. 뭐 우리가 한문으로는 아래야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해밀심경이고 실천체계를 조직화한 것이 유가사지론입니다. 이 론은 경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유가사상에는 이건 제가 그 논리를 제가 약간 도입을 해서 여러분에게 초기 경전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1시계부터 10시까지 공부했었죠. 그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식론을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심의 중에서 거기에서 눈으로 보고 코로 듣고 뭐 해가지고 쭉 들어오면 1, 2, 3, 4, 5 소위 그 5가지 오식이 생기고 그다음 6번째 아르마리가 소위 육식이 된다. 그래서 1식부터 60까지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마음 이게 딱 오식입니다. 그다음 마음, 생각, 아니, 비설, 신, 의가 육식입니다. 공부했으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육식을 색수상 행식에서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를 여기다 더 올릴 걸 그랬었구나.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 아주 육식서 7식, 6식까지는 끝났죠.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에서 행이 마나스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에서 식이 말라야식, 8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7식에서 8식까지 끝났죠. 자, 7식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마나스식, 7식입니다. 이건 색수상 행식에서 행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뭐냐면 자기가 보고, 예를 들어서 공부 하나 예를 들겠어요. 봤다.
너무 아름답다. 그게 이제 색수상입니다. 여기서. 색을 보고 느껴가지고 생각했어. 아, 그러면 난 저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겠다. 행했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 그 이러이러한 자는 좋고, 또,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쌀쌀맞게 묻고, 나는 여자는 싫어.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식에 저장이 돼. 저장이 돼. 그랬을 때 딱 봐서 해야겠다는 것까지는 육식이고, 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홍한 것은 칠식입니다. 만화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결과를 하드에다 저장한 것은 바로 팔식입니다. 색수상 행식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수상 행식을 식이라는 것으로 전부 오로지 식이다 하는 게 유식론이다. 그런데 칠식에서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슨 짓을 할 때, 저 여자가 이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가지 경계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행동을 할 때, 짓거리를 할 때, 아치, 자기의 도리를 모르고 무아의 도리를 모르고 헤매는 번뇌라겠는데 전부가 뭐냐면 에고이스트적인 겁니다. 내 위주로 해. 어떻게든 내 것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상대방을 생각하기나 저 상대가 누가 어떤 사람은 그래? 결혼했어도 괜찮아. 애인 있어? 아, 다 그러는 거지. 막 전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내 것, 나의 것, 남의 집, 나의 집, 우리나라의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위를 하고 나서 이걸 갈무리하는 것이 팔식이에요. 알라야식이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이 갈무리가 되면서 동시에 일체 종자식 모든 것의 씨앗이 돼 다음 가서 태어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팔식으로 형성이 되고 수행을 해서 구식이나 십식으로 가면 이걸 벗어난다. 이게 유식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구식론은 아말라식이라고 해서 무구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깨끗한 식입니다. 천태종에서는 이거로 끝납니다. 근데 진원종에서는 아니야, 이것은 무기에 빠진 거야. 천태종에서 잘 모르고 자기가 깨달은 줄 알고 있어. 이거 아니야. 사실은 진실심이라는 게 십식이 따로 있어.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 불교를 했었을 때 봤을 때 팔식을 벗어난 게 무아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유식론에는 마음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유식이니까. 십식이라는 이름은 있잖아요. 구식이라는 이름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초기 불교의 무아론이라는 것이 색수상행식을 벗어나는데 그것은 무상한 것이 아니다. 무상한 건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건 내가 아니야 라고 수행을 해서 딱 떨어져 나오면 바로 소위 열반에 도착을 했죠. 이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저는.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데는 도움이 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타왕조 시기가 지나면 AD 6세기가 지나면 인도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5세기 말에 아까 말했던 흑노족에 가까운 에프탈리트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에프탈리트에 있어서 구타왕조가 허물어져서 분열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는 고구리, 신라, 백제로 나눠져 있던 데고 취나에서는 남북조 시대입니다. 네. 자, 에프탈리트의 2대 왕인 미라굴라가 캐시미리 지역, 지금 파키스탄, 또 한쪽에서는 캐시미르 분쟁이 있죠. 인도와 파키스탄 북쪽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카르두 지역은 캐시미르지만 파키스탄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은 인도에 들어있어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지역 캐시미르 지역입니다. 이 캐시미르 지역의 유부를 그때 설 일체 유부가 캐시미르를 꽉 잡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nep탈리테의 미이라굴라가 이걸 싹 쓸어버립니다. 불교 중에서 불교를 가장 확실하게 쓸어버린 힌두교를 신도였었어요. 그래서 힌두교 사상으로 해서 불교를 쓸어버린 탄압 시대의 가장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때 이제 말법 사상이 일어납니다. 아, 이게 불교를 우리가 믿었는데도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 말법이다. 다시 말하면 붓다가 생전 500년, 그 다음에 지르고 나서 뭐 500년 이래야 되는데 6세기니까 붓다가 인멸하시고 나서 500년이 두 번 지나갔죠. 1000년이 됐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 없어지는 시대다. 이제 말법 시대라는 게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밀교라든가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528년 미이라굴라는 아쇼다르만에게 멸망합니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때 페이사 바르다나가 통일을 하지만 이 게이로왕이라는 사람 유명합니다. 예. 어쨌든 인도가 계속 분열 상태로 들어가고 통일을 하지 못한 채 이슬람의 침략을 받아서 나중에 보면 불교가 멸망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이때 굽타 황제 이후에 그때도 5, 6세기에는 불교의 학의 중심이 바로 날라얀다였고 나란다 연구 주제의 중심이 유식설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학문적인 형태로 지나가고 또다시 부파불교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신앙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수행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유식설을 자기들끼리만 요가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유식파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상이 없는 유식파, 하나는 상이 있는 유식파. 그래서 상이 없는 유식파는 제1의제, 진제고 상이 있는 유식파는 소위 말해서 속제다. 아까 여러분 진제 속제 있었죠? 나가라주나의 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파로 나누어지고 이 상이 없는 유식파, 다시 말하면 진제의 입장에서 알라의 식의 궁극적인 실제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구나마티, 스테라마티 이런 스님들에 의해서 30송 성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한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뭐 한때 당나라 때 뭐 대단한 그 학설로 자리 잡은 겁니다. 30송. 그 다음에 상이 있는 유식파는 알라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알라식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팔식이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그나라든가 또는 아스바바와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 30송, 이것이 나중에 이걸 뜻풀이한 성유식론이 나오고, 저는 이거 사다 놓고 안 봤습니다.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도 보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그 해설서는 좀 봤습니다만 자체가 또 시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말로 압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알아야지만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전체의 뜻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끔 이렇게 열어서 읽어보면 이런 뜻을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성을 일체 유부 마음은 있다는 것을 되살린 것이 요가행파의 유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성론을 지은 상없는 유식파 같은 유식파지만 이런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가르주나의 충론이라든가 이것이 되는 두 파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가 날란다 대학 입구입니다. 여기가. 네. 2006년에 처음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중간파, 아까 지금 중간파 나가라주나 중론을 바탕으로 했었죠.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날란다 대학에서 교수를 했단 말이에요. 나가라주나도.
한때. 그래서 그 중간파가 또 굉장하게, 아까 이것도, 소위 진제와 속제가 다 아니고 중간이다. 중도다 하는 게 중간파라고 그랬죠? 이 중간파도 대단했어요. 이 유식서로 굉장한 반대파예요. 유식은 마음이나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중노는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공이에요, 공.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원효대사도 보면요, 굉장히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식론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원효사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초에 유가행파 유식설에 대항해서 나가라주나의 중론을 바탕으로 하는 공사상을 강조한 중간파가 성립이 됐다. 이것도 두 가지 갈래가 있었는데 붓다 빨리다. 이 사람은 나가라주나의 뿌라상기가 논법을 강조해왔고 아주 자기 걸 내세우고, 나는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이걸 가지고 또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중론 뭐 굉장한 논리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붓다가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느냐 하는데, 수행이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것만 배우다 죽어버리면 수행을 못 하고 고통을 갖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붓다의 말씀을 따르기로 해서 아주 깊이 공부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바비백가가 중간 심성 같은 책을 써가지고 자기 그 주장을 확립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학파 다 결국은 중간파는 유식서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너희들끼리 싸우라 그러고 여기에 싸움에 누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래서 나는 이런 싸움 복잡한데 초기 경제를 보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고 또 이것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가버렸었어요. 제가 처음에 9강까지 강의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내가 딱 얘기하면 그러면 뭐 너무 그러면 마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음은 있다는 거냐? 자성이 있다는 거다. 그럼 부처님은 자성이 있다고 그랬느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런 실제로 현재 대승불교는 분들이나 학자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8세기 이후 아까 중관학파, 유식론, 요가학파 이 두 관례는 창조력을 잇고 빠르게 시들어갑니다. 빠르게 시들어갑니다. 이때는 이미 민속신앙을 널리 받아들인 밀교가 크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붓다가 실천적인 것을 가르치셨는데 500년 동안 부파불교에서 산속에 들어가지고 지들끼리만 하고 있으니까 대중불교가 일어나서 대승불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년 가고 나니까 또다시 이런 중간학변이 요가 행인이 해가지고 두 갈래가 갈라져가지고 누가 옳으니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을 해가지고 극락을 가야 된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행히 거기를 파고든 게 밀교예요. 그래서 밀교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게 주문을 이렇게 외워라. 그 다음에 만다라를 보고 어떻게 해라. 막 실천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일원화하고 학문화된 불교학이 학파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힌두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교로 성립이 된 데다가 농촌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한 학파들이 막 형성이 되면서 세력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맘사 학파라든가 후마밀라와 베단타 학파,
쌍카라 같은 논사들이 이런 쪽으로 강하게 불교를 비판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밀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이런 학파들이 100개가 넘는 학파가 있었고 62개의 논리가 있었고 크게 6개의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걸 다 논파하고 붓다가 하나의 학파를 세워놨는데 그건 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가형파나 중간형파에서 그런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갖고 싸웠는데 오히려 힌두교에서도 현실적인, 실질적인 그런 논리를 갖고 딱 나오니까 같이 이제 붙어서 실질적으로 논사들이 이 불교를 비판하니까 불교에서 자리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밀교가 모든 것을, 왜냐, 밀교는 신앙심을 가지고 밀려와 버리니까 이런 학문적인 대승불교는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빨라 왕조가 들어가면서 이 빨라 왕조는 100%이 밀교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는 실질적으로 밀교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세기까지는 인도 불교의 주를 이룬 것이 중간학파와 요가형파였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8세기 중엽 동인도 벵갈,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로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영어의 칼카타라는, 현재는 꼴까따라고 그러거든요. 꼴까따. 훨씬 쉬워요. 꼴깍, 그러니까 쉬우니까 꼴까따. 영어로 그냥 칼카타라는 것은 영어식입니다. 이 꼴까따의 지역이 동인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벵갈, 그 동벵갈, 서벵갈 그러는데, 서벵갈이 그 지역이고, 동벵갈은 100% 지금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부터 지금 꼴까따에 있는 데까지 소위 동인도, 이 지역이 빨라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라 왕조는 4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게 오래 계속돼가지고 계속 불교를 보호하는데 이때 불교가 밀교였기 때문에 밀교가 완전히 성행을 하고 대승이라는 것은 거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 창시자인 곱발라, 이 곱발라가 붓다가 처음에 그 깨달음을 얻은 마가다국의 오단다뿌리라는 데다 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대왕 다르마빨라는 마다가의 강가강 언저리에 비클라 마실라 절을 세우고, 그래서 날란다, 오단다뿌리, 비클라 마실라, 이게 3대 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3대 절에서 연구하고 했었던, 실천하고 했던 모든 게 다 빌거였어요. 400년간 계속됐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비클라 마실라 같은 절은 마지막에 이슬람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이 비클라 마실라가 마지막에 점령이 되면서 여기에 있던 모든 서적과 불교가 다 티베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티베트가 밀교 불교의 본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가 행파는 어떻게 생겼고, 언제 생겼고, 그 다음에 밀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7세기 이후죠. 7세기 이후에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슬람이 쳐들어오면서 소위 마지막 비클라 마실라가 점령이 되자 이 모든 것이 티베트로 넘어가서 티베트 밀교가 생겼다. 이런 정도는 적어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빨라 왕조 한번 보세요. 강가강 유역은 다 빨라 왕조입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이제 붓다가 활동했던 이 부분입니다. 전부. 전부가 다 그 당시에 빨라 왕조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에 이 비글라마 사원이 이쪽에 있어 있는데, 이쪽에 이슬람이 딱 들어오니까 도망가서 이쪽 티베트로 산 쪽으로 넘어간 거죠. 티베트로. 티베트의 밀교의 소위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밀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불교사에서 막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많이 지나가니까 대강 이런 것이 있다 하고만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밀교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밀교를 하는 종단도 있고, 또 우리나라 불교의 적어도 절반, 아무리 적어도 3분의 1은 밀교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에. 그렇기 때문에 밀교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밀교가 무엇인지는 개념은 알아두자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교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술적인 의례를 조직한 거예요. 행복과 불행에 미친다는 신, 운명, 자연현상 같은 대상에 대해 주술 같은 신비한 수단으로 바라는 걸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서 있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주의, 우주,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주의 중심, 절대자인 신 같은 존재와 자기와의 내면적인 결합을 통해서 얻은 심리 상태입니다. 그냥 뭐, 점하고 뭐 이런 거고 다르죠. 근데 사실은 무당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말뚝 뽑느라고 제가 이제 그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1980년대 저는 무당들의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무당들의 오빠였어요. 산에서 내가 새말뚝을 뽑아주니까 산에 전기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무당들은 산의 기운을 받아서 점을 치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면 그때 또 1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차기도 하시라고 주고 차 하나도 먹고 하는데, 이분들은요 사실은 전생에 다 큰 사람들입니다. 무당들하고 세미나도 제가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떻게 무당이 됐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수많은 무당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무당이, 애기 무당이 들어가지고, 너희 남편 좀 있으면 뭐 교통사고 날 거야 해갖고 구더고 이런 무당도 있지만, 국가와 민족을 얘기하고 단군이 들어서고 막 그 우주를 얘기하는 무당도 있고 굉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바로는 전생에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상당 공부를 한 분이에요. 했는데, 그, 그걸 잃어버리고 이승에 와가지고 그 능력을 잘못 쓰는 겁니다. 점쳐가지고 돈 벌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자식 때까지 또 무당이 돼요. 법을 갖다가 다 꺼버리고 그걸 좋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귀신을 보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전생에 수행을 안 했으면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수행을 조금만 제 길, 다시 말하면 팔 정도만 알아버리면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10배, 20배 앞에 갑니다. 그분들 그 추운 얼음에서 목욕하고 정말 정갈하게 살아갑니다. 나쁜 짓 하면 신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무당하시는 분만큼만 깨끗하게 살아라. 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는 훨씬 더럽게 살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간, 그 당시에 어떤 주술적인 의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당시 브라만교는 민간신앙이나 사회주의를 끌어들이고, 그들 거 하나가 되어서 힌두교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1세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힌두교 영향 속에서 7세기 중엽부터 불교도 가파르게 그걸 받아들여서 밀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숭배 대상이 붓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보살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많은 그 보살들이 수많은 밀교적 숭배 대상으로 크게 대상이 일어나요. 이게 화신 사상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하늘에 있는 무슨 신이고 화신이고, 붓다와 화신으로 관세음보살이 왔고, 무엇에 뭘로 해서 문수보살이 나왔고, 이 모든 그 화신 사상이 와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오만 잡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밀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현재 한국 불교는 상당 부분 밀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증거를 대. 그런데 우리나라에 모든 절에 천수경이라는 경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경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조선 후기에 형성된 이 천수경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형성됐는가지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책을 쓰려고 그랬는데 쓸 필요가 없어서 지금 쓰다가 중단했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에 어떤 경우는 어디서 뽑아냈고 어떤 것은 어디서 뽑아냈고 그까지 다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천수경에 보면 거기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나와요. 관세음보살에 관한 경입니다, 천수경. 그럼 거기에 천수경에 보면 그 내용을 해석을 못하게 하고 나무나 다라다라 이렇게 쫙 외워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정신을 다른 데 두면 틀려버리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집중 주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부처님 가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그 당시는 다 알았던 내용이에요. 밀교 당시에는. 목푸른 신, 멧돼지 모습신, 사자 모습신, 연꽃을 든 신, 바퀴를 든 신, 소라 고동신, 크리슈나, 호랑이 가죽신, 이런 신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실 힌두기적인 그런 그 사상이 많이 들어있는 밀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제가 조금 심하게 하면 우리나라는 천수경 불교입니다. 천수경 불교입니다. 근데 천수경에 진짜 좋은 것만 다 띄어다 놨어요. 여러분, 그 살성, 타도, 수도, 사음, 이거 배웠죠? 그게 아주 중요했죠? 예. 그러면 뭐 거기 뭐 살생은 하지 말고 투도 마음 살생 투도 금일참회 투도 중재 금일참회 사음 중재 금일참회 참회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살생 투도 사음 이게 시박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탐진치 이거 다그 참여한다는 게 나와요.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예. 그러나 거기에 밀교적인 부분도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정토교 부분은 말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 본사 아미타불이라고 나오니까. 이런 건 지금 천수봉 외우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제가 신앙심을 없애는 그런 부분이 될까 봐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불교가 앞으로 이 불교가 앞으로 한 30년 내에 절의 절반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절을 유지를 하고 앞으로 현대 불교로 살아남으려면 이런 불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교 강의를 하면서 근본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새로운 교환까지 제가 제공할 테니까 스님들이나 법사님들도 오십시오 그러는데 아직 그분들은 그렇게 깨닫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불교에서 귀하의 동네에서 절이 사라집니다. 절이 사라지는 까닭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판을 하니까 불교에 서에서 출판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일본은 이미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전국 위주에 하는데 그분이, 책을 쓴 분이 결론이 뭐냐면 근본 불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아직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지금 벌써 몇 년째 제가 주장을 하고 일본 갔을 때 그런 책 갖고 일본 절에도 가봤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예. 일본은 죽은 사람을 위한 불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49제 불교예요. 모든 재정이 49제에서 나와요. 저는 이건 경제학자로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49제 안 지내고 절이 유지될까요? 교회처럼 11조도 안 받고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49제 잘 안 지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택도 없이 많이 달라고 그러고, 뭐, 값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일본에서 이 문제를 미리서 간파한 이 스님이 값을 정했어요. 49제 30만 원. 예를 들어서. 아예 솔직히. 그 다음에 그
재를 아무 데나 뿌리면 법에 걸립니다. 재 뿌리는데 만들어내니까 얼마? 아니, 솔직히 이제 할 수 있도록 생활하라 해서 인터넷에서 띄웠는데, 다른 데절은 망하는데 이 절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해야 되면서, 참선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근본, 관리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매우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재정을 100% 공개했습니다. 100%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갔다 오는 이제 스님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걸 번역을 해서 번역해놓은 거 지금도 있어요. 내가 일본어 하시는 후배한테 부탁을 해서 초벌 번역을 하고 나머지 제가 이제 잘 다듬어가지고 해놨는데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밀교적인 성격이 우리나라 불교에 상당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불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참밀과 진언승, 진언밀교 두 가지입니다. 참밀이라는 것은 초기 밀교에서 몸을 보호하고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고 주문을 읊는 의례의 위주예요. 여기서는 진은 다란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다란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이게 아니고 진은 밀교예요. 여러분이 티벳이나 인도에도 가면요. 예, 중국에도 가면 이 잔밀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성기라든가 섹스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이제 그런 잔밀하고 이 진원승에는 대일경과 금강경경을 주된 소위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경전의 고갱이는 슬기와 방패제, 아까 제일 의제, 진제와 속제, 예, 진제와 속제, 이거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밀교이지만 수행 방법이 다르지 공사상을 바탕하고 있답니다. 이 공을 깨닫는 것이 슬기고 그리고 이 슬기를 슬기를 찾는 마음, 보디심, 보리심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예, 보디심입니다. 보디심. 제가 말씀드렸죠. 보디를 디귿이 경음화 현상을 하는 동에 이것이 지읒으로 바뀌면 여자 성기이기 때문에 보리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보디치타. 보디가 깨달음이다. 치타가 마음이고. 깨닫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디심이라고, 보디마음. 정확하게 하면 보디마음입니다. 우리말로. 보디마음으로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목표예요. 그 다음에 방편. 이것은 뭐냐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자비와 실천을 수단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방법이에요. 방편이라는 것은. 그냥 그걸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 방편들을 내놓았는데, 이 방편이 지금까지 불교의 교리, 의례, 숭배의 대상이 대승불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우선 요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도. 밀교의 요가라는 것은 입으로는 다라니를 외우고, 참말을 외우고, 손으로는 무드라를 짚고, 손으로 이렇게 짓는 겁니다. 무드라. 네. 저걸 우리말로, 어, 뭐라고 내가 번역했다. 주정식 선생님, 이거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손으로 서시를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더니, 저도 번역은 해봤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손상인데, 쉽게 말하면 손모습입니다, 손모습. 손모습인데, 그걸 가지고 하고, 또는 손에다가 금강경이라는 걸 들어요. 금강경을 들어요. 그럼 생각으로는 이 만달라를 생각합니다. 만달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만달라는 우주예요. 동서남북 집이 있고. 그래서 밀교의 사원들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놨습니다. 전부. 우주와 같이 동서남북 집이 있고.
그래서 티베트 가면 사메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사메사라는 절은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밀교의 절을 그대로 지었답니다. 근데 인도 것은 다 없애버렸는데 이슬람교도들이 티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그 집이. 근데 그 집이 사메사 저도 이쪽으로 들어가갖고 다시 이렇게 나와봤는데 서쪽으로 요 안에 들어가면 요게 1층, 이게 2층, 이게 3층, 이게 상임층입니다. 집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탑이 꼭대기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또. 예. 이런 만달라를 머리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참선을 할 때 입을 닫죠. 근데 그걸 진언을 외우면서 입에서 다른 진언을 외우는 동안 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거짓말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무드라를 짓고 있는데 나쁜 짓 못하겠죠? 또는 금강제를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선할 때 화두를 들건 지금 많이 몇 분 하고 계실 줄 아는데 화두를 들건 염불을 외우건 모든 것은 그걸 염함으로 인해서 딴 생각, 우리 하드에 들어있는 놈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딱 나오게 하고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그러한 그 소위 티끌들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깊숙이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밀교 중에서도 아까 말하는 소위 그 진원 밀교나 이쪽에서 보면 대일경이나 금강경 다 공을 궁극적인 목표는 공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교를 봐서 그 참밀이나 이걸 보고 그냥 밀교를 보면 안 되고 밀교도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깨달음을 얻는 그 방법과 똑같다. 예. 근데 이것이 실세기 이후에는 밀교에 들어가는데 그냥 다란이에만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다란이. 이 외우는 거. 근데 우리 불교는 특히 이 다란이가 많이 들어와 있다. 예. 그 다음에 금강제를 드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악마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로 그럼 물리치는 무기예요. 그러면 물리치는 이거 여러분이 금강제에 보면 절에 가면 금강제 지금도 놔둔 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소위 수행을 할 때 좋지 않은 것을 물리치는 그런 것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밀교 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가서 보면은 밀교했을 때 이 대일경이라든가 금강경경이라든가 이걸 한 번씩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제대로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것도 아까 말한 우리 경전들도 굉장히 편식을 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아까 말하는 이 천수경 하도 많이 쓰여서 경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그렇게 좋은 말, 붓다의 말을 뽑았으니까 경이다. 이렇게 해서 천수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정구업순이, 지능,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딱 천수경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절에 가면 거기서 시작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좀 어디 뭐 마술을 부리려면 수리수리 마술이 하죠.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게 다 진원이고 천머리입니다. 예. 근데 이 수리수리는 빼어나다는 뜻입니다. 마하수리는 마하는 대단 큰 거 말이죠.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냥 할 때 쓰는 말 대신 무슨 하는 대신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밀교에서는 뜻도 다 있고 또 그게 경우에 따라서 함으로 인해서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우는 거다. 그래서 이게 참말이다. 진언이라는 건 참말이에요. 참말, 좋은 말들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만이 반매움. 뭐, 티베트 가면 원만이 반매움이라고 합니다. 반매움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흠,
처음에 옴, 이것은 첫 음이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그 진언에 있어서의 핵심. 다시 말하면 옴만 갖고도 전체 우주의 소리를 내버리는 거고. 자, 옴 했습니다. 전체 우주의 소리. 원래는 아오움을 합친 거예요. 아오움, 아오우움. 그러니까 세 가지 음을 합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합쳐서 진언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padme, 훔은 모든 걸 결정하는 종자라고 그래요. 종자, 씨앗. 그것이 모든 것을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파드메의 뭐냐면 파드마가 연꽃입니다. 전에 뿐다리카라고 배우셨죠? 뿐다리카, 파드마, 연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판매, 만이라는 것은 만이라는 보석입니다. 그러죠? 많이 보석. 많이 파드메의 훔. 그러면 버섯, 그러니까 오음이라는 것은 우리 오음 얻듯이 원래는 어, 많이 판매, 홈 이렇게 됩니다. 그 판매라는 것은 연꽃 위에 있는 보석이요. 이것이 이제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을 보고 한마디 한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머니 반면은 관세음보살에 관한 그 첫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꽃 위에 있는 보석이다. 또 엄마의 흠이라는 아까 말했던 정자입니다. 예. 다 그런 거예요. 다 뜻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참말이고 좋은 말이고 멋있는 말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왜 그랬냐면 현장이 그 경전 번역할 때 5종 불번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는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인도에만 있는 나무 이름이라는 고유명사 같은 거. 그냥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주문 같은 거. 그런 것은 그 음을 그대로 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문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상한 말이 나와버리죠. 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발음해라. 근데 저 논문에서 발표했듯이 그냥 가테 파나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파하가 그게 이제 잘못해가지고 아재 바라가제 바라승하지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제대로 발음을 하기 위해서 번역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뜻글이잖아요. 우리가 소리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리글은 가까이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몇천 년 한국의 그걸 아, 전통을 갖다가 무시하고 내가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전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35년에야 비로소 나무아미 따블이 나무아미토로 바뀌었다는 걸 논문 제가 밝혀드렸죠? 전에 논문 보여드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모르고 그냥 아버지한테 배우고 스승한테 배운 것이 2000년 내려오는 건 줄 알아요. 예. 더군다나 500년 동안 우리나라 불교는 거의 사라졌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이전 전통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전통을 30년 것을 2000년 전통으로 잘못 알고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냈으니까 업을 지은 거죠. 탐진치에서 진업을 지은 겁니다. 진업을. 자, 이슬람교도의 침입과 인도에서 불교의 멸망. 7세기 초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교가 생깁니다. 7세기 후반 이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 왕국을 세우고 이어서 인도를 침략합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미 여기에. 예. 지금 이게 962년에서 1186년까지 가지니 왕조예요. 이 가지니 왕조가 이슬람을 세우고 계속 침략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르니 왕조, 그 다음에 술탄 왕조, 그 다음에 여기는 남부에는 또 아마니 왕조. 그래서 16세기 초기까지 해서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여기서 여기 남아있던 이쪽은 이슬람이 남고 여기 힌두교가 차지하고
여기에 또 이슬람이 남아가지고 파키스탄이 돼요. 동파키스탄이었던 여기는 힌두교가 강하게 남았던 데가 밀교가 희한하게 이슬람교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슬람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소위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꼬르, 방글라데시. 그리고 나머지는 힌두교, 최근에 불교가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이런 애가 들어오면서 이제 벵갈만, 이거 벵갈만이죠? 벵갈만.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전부, 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인도의 뉴델리 있죠? 델리에 처음으로 이슬람 왕조인 맘루크 왕조가 생겨요. 13세기. 그 왕조 자체가 이슬람이에요. 예. 그리고 12세기 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늦어집니다. 여기 우리는 7세기, 8세기가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무슬림 지배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1203년입니다. 비클라 마실라. 저는 이름이 잘 안 외워진다, 이거. 비클라 마실라. 비틀라 마실라. 어떻게 외워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비클라 마실라가 절이 파괴되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그 일본 사람이 지은 인도 불교사 참 이 책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수십 번 읽었을 겁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불교사를 전체 공부하면서 그 경전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슬람 700 이전에 이미 불교는 힌두교화 되면서 불교적 본질을 잃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이걸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초기 불교가 나왔었던 강력한 논리와 정말 그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논리로 붙다가 모든 외도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그리고 나서 500년 동안 쭉 계속되다가 대승불교가 와서 또 다시 일반화되다가 끝내는 결국은 거의 힌두교하고 비슷하게 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그 각종 신들을 갖다가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샤머니즘화 되면서 이미 본질적인 불교는 그때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힌두교들한테도 소위 논리적으로 밀릴 정도로 너무 공허했고 또 그것이 현실화 힌두교한테 가장 졌던 게 뭐냐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성, 그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된 원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 경전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승 불교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붓다가 가르친 4가지, 대답하지 않은 10가지를 이미 공부한 겁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 결과 대승 불교는 초기 불전에 가르쳐야 할 것과 가르치지 않아야 할 것을 두 가지를 다 가르쳤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대승에서는 가르쳐야 할 4가지가 약해지고 모든 것을 대답하려고 그랬다. 이론적으로.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그러기 위해서 자성도 도입하고 이런 데서 오히려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했던 뽀따바다경을 한번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한번 보세요. 세조는 말리카 공원의 공개 토론장인 에카살라 강당에 가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했다. 그때 뽀따바다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 붓다한테 세계는 영원합니까? 나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유한한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죽은 뒤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죽은 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죽은 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질문이 있는 거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탁받아요. 나는 열애는 죽은 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실로 진실이고 다른 것은 허망한 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했어요. 아, 참, 내가 오해할 뻔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에 이런 것을 안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듣다가 대답하지 않은, 설교하지 않은 10가지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가 앞으로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부다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새겨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아닌 다른 것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처럼 빈틈이 없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논리적이라는 거야. 난 이 10가지는 난 내가 가르치는 목록이 없어. 나 안 가르쳐. 이 가르치지 않는 10가지입니다. 뽀딱바다가 그래요. 그렇다면 세종께서는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야. 왜냐? 이것은 이롭고 원리에 맞고 고귀한 삶을 살고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고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없애고 그리고 편안하고 번뇌를 멈춰 삼매에 들고 바르고 원만히 깨닫고 니르 바르게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가 몰라서 너희들 대답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대답을 했다고 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말이야. 예. 그러면 당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하고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괴로움이 없애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유명한 거룩한 4가지 진리죠. 자, 앞에 10가지 할 때는 깝깝했어요, 저도. 읽을 때. 그럼 왜 대답을 하고,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런가 했더니, 그런 건 도움이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아니, 좋은 말도 있고, 도움이 되는 말도 수도 없이 많고, 중요하고, 죽을 때까지도 수행을 못 할 텐데,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하지 않아야 될 얘기, 쓸데없는 얘기에, 자,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수없이 말을 하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 얘기 했습니다. 딱 돌아가서 들어놓아서 내가 하루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쓸만한 얘기 한두 가지가 없어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다녔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쉬어만 했구나. 그래서, 거기도 나와요. 정말 꼭 쓸만한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을 때 저녁에 저는 에스페란토 책에서 배웠어요. Mi perdis un ottavo. 나는 하루를 잃어버렸다. 나는 하루를 잃어버렸다. Mi perdis un ottavo. 자, 하루를 다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정말 남을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옛날에 나쁜 것을 없애고 새로운 나쁜 것을 안 지르고 옛날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고 또 새로운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도움이 되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 하루 종일 해보면 나는 또 하루를 잃어버리고
이런 반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얘기들은 자기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붓다 얘기는요, 길지 않지만 너무너무 명쾌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네 가지 진리 안에 다 들어가면 놀랍습니다. 경전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라의 그, 경전이 1000개가, 1000개가 넘어요. 그럼 1000개의 경전을 다 합쳐봐도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면 다른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일로 탁 맺고 아주 그 놀라운 그야말로 경지를 보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아까 10개 쫙 들었을 때 쫙 부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이거 뭐 도대체가 무슨 얘기야? 도대체 무슨 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그렇다면 세종께서는 왜 그런 것을 설하십니까? 이것은 똑같아요. 이롭고 원리에 맞고 고귀한 삶을 사는 데 알맞고 더러운 세상을 싫어 떠나기 위한 것이고 욕망을 떠나기 위한 번뇌를 멈추고 번뇌를 떠나 편안하고 삶에 이르고 원만히 깨닫고 니르바나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분명해. 삶이 뚜렷해. 목표가 뚜렷해. 깃발이 아주 뚜렷해.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근데 세존이 떠나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 수행자들이 한꺼번에 조롱하고 비꼬 왔어요. 바라문과 사문들이 곧다마는 아무런 확정적인 원리를 제시하자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뒤에 네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묻고 신전도 하지 않고 앞에 것 갖고 비난하는 거죠. 10가지 대답 하나도 확정된 게 없어.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지 확정된 게 없다. 그래서 2, 3일 뒤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찌타와 나는 경전에서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그냥 찌타와 그러지 않고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찌타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 그때 코끼리 조련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도 이런 데 와서 진리를 얘기했구나. 그런 그 배경을 너무 순수하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사문. 사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스라마나.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사문이라고 했어요. 불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사문 뽀따바다는 다시 붓다를 찾아가서 사문들이 조롱하고 비판한 얘기를 합니다. 예. 아, 고다마에 그때는 고다마라고 그랬습니다. 고다마 이름이니까. 사문과 브라만들이 고다마는 아무런 확정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확정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가르친다. 또한 나는 비확정적인 원리도 가르친다. 이것은 이런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지만 이런 건 진리가 아니다고 가르친다. 뭐하고 가르쳤어요? 앞에? 자, 10가지 질문한 것은 모두 비확정적인 원리고 세계는 영원한가? 여기 다 나옵니다. 또 반복이 된 내가 생략한 거예요. 열애는 죽은 뒤 뭐한다. 이런 건 비확정적인 원리다. 그래서 이것은 비확정적인 원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법 않는다는 얘기인데 부정한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내 말을 고친 겁니다. 음. 부정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가르쳤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진리는 확정적인 원리라고 답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없애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것은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확정된 원리다. 이건 확정이 안 되는 원리라고 가르쳤는데 무슨 말이냐. 결국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예.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말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이미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하드디스크 속에 자기만의 에고이스트적인 아르마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뜻밖의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의 의지로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달라요. 한 시간 강의하고 나면 듣는 학생마다 듣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강의 끝나면 다음 주에나 여러분들 강의 중에서 어떤 경제는 어느 부분이 관심이 있었고 가장 나한테 와닿았는가 하면 설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이게 자기 공부가 돼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얘기한, 네 가지 괴로움, 이것이 정말 와닿았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비확정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되다, 이게 와닿았다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는데, 참 사람의 향기가 또 생각이 난다든가, 다 달라요, 이게. 그럼 왜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다릅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만들어서 하드에다 저장을 했던 데이터가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부다는 분명히 부다의 가르침의 고갱이인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제대로 모르고 뭐 부다는 아무런 확정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건 뭐 보지를 못했어 라고 얘기한 것을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걸 보면서 아 역시 이것은 왜 붓다가 이걸 가르치려 했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벌써 마지막 오늘 강의하면서 내가 다시 불러드린 이유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고갱이입니다. 이것을 절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고갱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마지막 강의 이제 다음에는 과학에 대해서 과학과 불교 얘기하고 핵심 이론을 오늘 끝냅니다.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것은 덧없다.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거기에 보면은 요소에 관한 경에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기관은 영원한 것인가? 색수상행식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럼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덧없고 괴롭고 밖과 달라진 것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며 이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 괴로운 것 그건 나야. 영원하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 그냥 불교 안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는 거야. 아까 말했죠. 제가 인연 따라 생기는 거라고. 근데 그건 괴로운 거야. 그런데 그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라고 딱 했을 때부터 불교 수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는 것이 딱 깨닫게 되면은 니르바나에 도착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핵심인가. 그러니까 앞에 이 진리 네 가지 진리 있죠. 예,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는 우주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길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했을 때 수행의 과정과 목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무상하다, 괴롭다. 근데 그것은 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 과정이고, 내가 딱 무아가 되니까 괴롭지 않고 무상한 걸 깨달았다. 이것은 거꾸로 지혜를 통해서 소위 니르바나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법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열반적정, 그 결과, 결론, 열반하고 고요함 상태로 들어간다.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촛불이 하나 탁 꺼진 걸 얘기를 해요. 열반이라는 말은 불이 딱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괴로움과 번뇌가 촛불이 사라진 것처럼 딱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마지막 강좌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이것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색이라는 것은 뭐였어? 내가 아니 비서신이죠. 이놈을 가지고 색성향 미적법을 보고 느끼어가지고 그 놈을 내가 알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사실 말하면 업을 짓는데 그 지어서 하드에다가 아르마리를 다 그 데이터를 닿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무상한 것이다. 그 과정이요. 일찰나에도 몇 번 만들어요. 저 이쁘다 또는 배기 싫다, 듣기 싫어, 죽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1분 동안도 수백 개, 수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그처럼 들어가고 뭐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데 그놈을 갖다가 덧없는 것인 건데 무상한 것인데 그걸 갖다 영어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 자기가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괴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그것이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건 내가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 말이 실제로 생활화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것이 여기서 이것이 네 가지의 핵심, 네 가지 진리의 핵심 결과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불교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강의는 이걸 마치고 지대방에서 오늘은 조금 마지막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른 거 하지만 논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를 지대방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